자, 오늘 신화 속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잔혹했던 결투죠. 바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마지막 대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요, 이건 그냥 영웅들끼리 힘겨루게 하는 그런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한 친구의 죽음에서 시작된 그 슬픔이 어떻게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분노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마침내 신들까지 끌어들여서 이 잔혹한 복수극을 완성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고대 시인 헤시오두스가 묘사한 전쟁의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구절이요, 그냥 방패에 새겨진 어떤 그림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친구를 잃은 아킬레우스의 마음속 풍경이고요. 또 그가 곧 트로이 성벽 앞에서 만들어낼 끔찍한 전장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모두가 미쳐 날뛰는, 자, 바로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소름 돋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방패 안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방패가 만들어진 목적은 딱 하나, 다른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자, 그럼 제1부, 복수의 방패입니다. 모든 비극은요, 한 남자의 아주 깊은 슬픔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가장 친한 친구였던 파트로클러스의 죽음이죠. 아킬레우스의 그 순수했던 슬픔이 어떻게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복수의 화염으로 타오르게 되는지, 그 기폭제가 됐던 바로 그 방패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킬레우스의 이 방패를 묘사하는데 아주 특별한 고대 문학 기법이 사용됐는데요. 이걸 바로 에크프라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방패가 이렇게 생겼다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 그 분위기, 그 감정까지 전부 다 말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패 자체가 또 하나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 방패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건 그냥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청동으로 빚어낸 하나의 작은 우주, 소우주예요. 대장장이이신 헤파이스토스가 정말 세상의 모든 걸 여기에 담아냈거든요. 보세요. 한쪽에는 결혼식의 흥겨운 음악이 막 들리는 것 같은 평화로운 도시가 있죠? 근데 바로 그 옆에는 피비린내 나는 군대한테 포위된 도시가 함께 새겨져 있어요. 밭을 가는 농부, 포도를 따는 처녀, 춤추는 젊은이들, 이렇게 생생한 삶의 모든 순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오직 죽음을 위해 만들어진 이 도구 위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비극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2부, 자연에 맞선 전쟁입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는요, 이제 인간 세상에만 머무르질 않아요. 그의 복수심이 너무나도 거대해져서 이제는 죽을 운명의 인간들을 넘어서 자연 그 자체, 심지어 강의 신에게까지 칼을 겨누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한낱 인간의 분노가 무슨 태풍이나 지진처럼 자연의 힘 그 자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저지른 살육이 정말 너무나 끔찍해서 땅과 강이 그 피를 더는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건 이제 인간들끼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한 명의 필멸자가 감히 자연의 질서 전체에 선전포고를 한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연 그 자체의 전쟁을 선포해버린 거죠. 그가 얼마나 많은 트로이 병사들을 죽였는지, 그 시체들 때문에 강이 흐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강이 신이 분노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인간 대 자연신의 대결 구도는 신화의 아주 오래된 전통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보면 헤라클레스가 강의 신이랑 싸우잖아요. 그때 그 신이 막 뱀으로 변했다가 또 황소로 변하면서 덤벼들거든요. 아킬레우스와 스카만데르 강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이 감히 자연이라는 거대한 힘에 맞서는 이 장대한 신화적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요, 이 거대한 서사시의 진짜 감독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제3부에서는 신들의 잔인한 게임을 들여다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껏 본 이 장대한 결투는요, 사실 처음부터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저 올림포스의 신들이 지휘하고 연출한 잘 짜인 하나의 음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전장에서 영웅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영웅의 용기나 기술, 이런 건 어쩌면 부차적인 문제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진짜 선수들, 바로 신들이 있으니까요. 영웅들은 그저 신들이 두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말에 불과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보세요. 이게 비단 아킬레우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질투심 때문에 헤라클레스의 탄생을 방해했던 헤라,
또 개인적인 원한으로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에 화살이 날아가도록 유도했던 아폴론까지 신들은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감정으로 아주 변덕스럽고 또 잔인하게 인간의 운명에 개입합니다. 그들에게 인간들의 전쟁이란 그냥 심심풀이 장기판 놀이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 헥토르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 건 아킬레우스의 창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아테나 여신이 그의 동생인 척 변신해서 속삭였던 그 치명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순간 영웅들의 위대한 결투는 신이 설계한 비극적인 처형식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만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4부, 영광의 대가입니다. 드디어 두 영웅이 서로를 마주하고 섭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주목하는 영광스러운 대결의 끝에서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피로 얼룩진 승리가 치러야 했던 끔찍한 대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이 결투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킬레우스는 신적인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탔고 신이 직접 만들어준 무적의 갑옷을 입었죠. 심지어 아테나 여신의 가호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헥토르는요, 자신의 도시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하필이면 그 약점이 다 알려진 아킬레우스의 옛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신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죠. 이건 사실상 결과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싸움입니다. 결국 헥토르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으로 부탁하죠. 자신의 시신만이라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이 최소한의 요청마저도 아킬레우스는 차갑게 거절합니다. 분노의 눈이 먼 아킬레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헥토르의 시신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적장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를 넘어선 거였어요. 고대 세계의 신성한 율법을 어기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인간성마저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였죠. 복수를 이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신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과연 죽음이 정말로 끝일까요?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잠시 가라앉았을지 몰라도 신들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의 다음 장은 이미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